말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4장 12절서부터 1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15쪽이 됩니다. 민수기 4장 12절서부터 16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제단에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깰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레아살이 맡은 것은 등류와 태은의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간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에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동체를 향한 말씀과 또 우리 각 심령을 향한 말씀이 잘 구분되고 새겨져서 모든 성도가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신학생 때 한 교수님이 예배는 영어 시냐 아니면 about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배를 구경하듯이 예배에 참여하느냐 아니면 주님께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냐 하는 것을 좀 우리한테 가르치기 위하여서 물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 비교가 시냐 어바웃이냐 이런 비교가 타당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구경하고 평가하는 형태의 습관만 따른다면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세입니다. 사실 오늘의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살아있는 예배로의 회복입니다. 이것은 예배의 무너짐을 가져온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만이 아닌 작금의 교인들이 교회와 예배뿐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베일링 가리는 역할, 이 가리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너무 선호해요. 사실은 교회를 가리고 예배를 가리고 주님의 얼굴을 감추어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고요,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교인의 모습이고 또 시대적 흐름에 급히 준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인 까닭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공동체의 예배가 또 우리 개개인의 예배가 주님을 향한 회복된 예배요 기쁨 흠양하시는 산 제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가 살아야 돼요. 예배가 회복되어야 돼요. 예배가 우리에게 있어서 살아있는 예배요 회복된 예배가 될 때에 진짜 우리가 자유하고요, 기쁘고요, 감사하고요, 모든 것을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세상이 어떠하든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환경이든 지금 내가 부딪히는 그러한 문제들이 어떤 종류의 것이든 상관없어요. 그것이 건강의 문제이든 재물의 문제이든 사람의 문제이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으로부터 권능을 받고 나아간다고 한다면 그러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의 해결이 어디로부터 출발이냐? 우리의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왜냐하면 예배가 회복돼야 내 영이 사는 것이고요, 내 영에 권능이 임하는 것이고
권세가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는 본문 14절에 성막 안 번제단에서 봉사하는 데 쓰이는 기구를,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 그리고 출애굽기 27장 3절에는요 재를 담는 통을 이야기하는데, 이 중에 앞선 두 가지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를 통해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자세에 적용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고기 갈고리입니다. 이 기구는 번제단 위에 제물을 올리기도 하고 그 제물이 잘 타도록 뒤집거나 모을 때에 사용하였습니다. 이 갈고리는 노수로 만들어졌고 끝은 뾰족하며 낚시 바늘처럼 굽어졌습니다. 그래서 찍힌 고기는 절대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고기 갈고리를 우리 믿음에 잘 적용하기 위해서는 번제단과 제물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고 세세히 지시하셔서 세워진 성막은 동쪽에 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동쪽의 문으로 들어가면 뭐가 나타나느냐? 뜰에 번제단이 있어요. 그리고 그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두멍을 지나면 성소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은요,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요, 왼쪽에는 7 촛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중앙에는 분향단이 있어요. 이 밖에 번제단과 물두멍은 노수로 만들어졌다고 한다면은 안에 있는 떡상과 그 다음에 7 촛대와 분향단은 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향단 뒤에는 휘장이 있어요. 그리고 그 휘장의 뒤편이 바로 지성소예요. 그리고 그 지성소에는 법궤, 언약궤, 하나님의 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궤 안에는 잘 알다시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십계명 2 돌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의 그룹 사이를 우리는 속죄소라고 해요. 시운자라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이렇게 성막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 안으로 들어갈 때에 첫 번째 마주치는 것은 번제단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법궤예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 번제단은 무엇이냐? 바로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로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받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며 화목해 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첫 번째 제사는 창세기 4장의 아벨과 가인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둘의 제사를 나누셨어요. 똑같이 취급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때의 제사를 어퍼링이라고 해요. 그것은 제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제사는 뭐가 다냐? 오늘 우리처럼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어떠한 섬김을 갖고 그 다음에 말씀을 나누고 이런 게 아니라, 이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어퍼링, 제물을 드리는 것이 다였어요. 그래서 이 아벨도 그러하고 가인도 그러하고 둘 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바로 제물을 드린 거예요. 아벨도 드리고 가인도 드리고, 아벨만 드린 것이 아니라 둘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은 허락하시고 가인의 제물은 거절하셨을까요? 이에 대해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은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제사요, 이것을 그리고로는요 디시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영어 성경, 뭐 NIV 성경이나 킹 제임스 버전이나 뭐 다른 모든 영어 성경은 이것을, 이 제사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sacrifice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리거와 영어의 이 뜻은 뭐냐? 희생이에요. 희생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것은 아벨이 가인보다 더 큰 희생을 했다는 거예요. 더 나은 희생 제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아벨의 제물에는 더 나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온전한 희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언제 온전한 믿음을 인정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이미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조상 하나님께서 이제야 너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온전한 신앙, 온전한 믿음을 인정해 주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따라 모리아 지경에 이르러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 척을 한 게 아니라, 흉내를 낸 게 아니라 칼을 들어서 자기 독자 이삭을 죽여 본을 떠서,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불살라 번제로 드리려 할 때, 이것이 바로 온전한 희생이에요. 온전한 희생이 있는 독자 이삭이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온전한 신앙, 온전한 믿음을 인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짐승이나 가축이나 어떤 그들의 희생을 대신해서 의지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로 우리는 자유롭게 나아갑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나올 때에 짐승을 끌고 오지 않아요. 그리고 어떠한 희생, 어떠한 피를 보지도 않아요. 우리는 그것을 어떤 의지해서 예배드리지 않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아무 피도 보지 아니하면서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사가 아니라 예배니까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수치를 당하시며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신 그 희생과 흘리신 보혈을 우리가 의지하는 까닭에 오늘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편하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어요? 어떤 죄인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담대함을 힘입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희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희생보다도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느껴져야 돼요. 그 희생이 느껴져야 합니다. 참 예배에는 희생과 헌신이 있는 거예요. 편안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팔짱을 끼고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들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서
희생과 헌신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보다도, 여러분들 자신보다도 여러분들은 시간을 내고 교회까지 오는 어떠한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의 불편함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은 뭔가에 저울로 잴 수 있어요. 집에서 쉬면 더 좋을 텐데, 이 시간에 내가 다른 것을 하면 더 좋을 텐데,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를 견줄 거예요. 그러나 이 예배에는 여러분들이 그러하든지 안 그러하든지, 오늘 우리의 예배에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는 여러분들의 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희생을 부여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요, 진실된 예배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고급 옷을 입고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어떤 지위를 가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도 그 높은 지위에서 외형적으로 뭔가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나오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얼마만큼의 재물을 드리느냐, 이런 것이 여러분들의 예배의 온전함을 나타내고 갖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 골고다의 언덕을 걸으시면서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고 온갖 조롱을 다 당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자. 근데 정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 없이는 우리의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없어요. 그 희생과 그 헌신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에 임하는 우리 스스로 날카롭고 뾰족한, 결코 양보나 배려가 없는 갈고리로 자신을 때로는 들어 올리며 때로는 뒤집어 드려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나온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이제 우리가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갈고리, 쇠 갈고리로 우리 자신들을 주님 앞에서 뒤집기도 하고 모으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올리기도 해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서 우리 교만을 찢어야 돼요.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자 한다면 우리의 교만을 찢어야 돼요. 의외로 믿음에 있어서 가장 방해되는 것이 교만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이 가지고 있는 여러 모형들이 있어요. 자존심, 고집, 결코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여러 속성들이요. 변명, 핑계, 그 중심에는 교만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갈고리로 찢어야 되는 거예요. 강팍한 마음과 굳은 목을 두들겨야 합니다. 왜 선지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을 받았습니까? 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습니까? 그 대표적인 표현이 목이 굳은 백성들아. 목이 굳어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와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목이 굳어 있어요. 결코 하나님 앞에 숙이지 않습니다. 깊은 내면의 어둠과 죄, 삶에 드리워진 허물과 더러움을 씻어내는 그러한 아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고리로 나의 내면의 아픔이나 고통이나 의심이나 더러움이나 그런 것이 있다면 그런 것을 뒤집어서 태워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배가 될 때에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 또 크신 은혜와 치유와 회복, 그리고 이어지는 부흥이 우리의 제사 가운데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확실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는 예배, 또 우리가 스스로를 갈고리로 찢어 온전히 회개하며 참회하며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예배,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번제단에서 봉사하는 데 쓰이는 기구는 불 옮기는 기구입니다. 그릇입니다. 레위기 6장 12절 13절에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번제단의 불을 항상 끄지 마라. 그 불이 항상 타오르게 있어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번제단의 불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레위기 9장 24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려 쳤더라. 번제단의 불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사람이 붙인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성경은 종종 하나님에게서 온 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 40년 동안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는 갈멜산에서요, 엘리야 선지자가 홀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에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한 후에 하나님의 불을 소원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아무리 날뛰고 심지어는 자기들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 부르짖어도 전혀 이방 선지자들의 제단에는 아무 어떠한 표징이나 기적도 나타나지 않았지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구하니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셨습니다. 엘리야가 승리하여 바알 선지자 450명을 무찔렀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의 불이 어떻게 임하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번제단에, 제물을 드리는 번제단에, 제사를 드리는 번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임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도 하나님의 불이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할 수 있을까요? 잘 아다시피 사도행전 2장에 약 120명이나 되는 무리가 다 한 곳에 모였을 때에 하늘로부터 강하고 힘찬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요. 그냥 그 모여져 있는 장소에 하나님의 불이 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이것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져서 누구에게요? 각 사람에게 임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았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바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이 언약은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그 초대교회에 이르는 그 공동체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동일한 언약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영과 진리의 예배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나아가려면 우리도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언제부턴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사라졌잖아요. 이제 뜨거워지는 것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두렵잖아요. 오히려 내가 은혜를 받을까 봐 두렵잖아요. 내가 뜨거워질까 봐 두렵잖아요. 이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적당함이에요. 저는 적당함과 합당함을 구별합니다. 우리말 사전은 똑같이 취급해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요. 적당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한다고 한다면 합당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적당한 신앙이 아니라 합당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합당한 신앙이 되려면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꿈이 생기는 것이고 비전이 생기는 것이고, 여러분들 꿈이나 비전이나 환상이나 우리가 자녀들한테 얘기하죠.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그거 잘못된 말이에요. 왠 줄 아세요? 꿈이나 비전은요, 자기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비전도 보여지는 거예요. 꿈도요, 보여지는 거예요. 환상도요, 보여지는 거예요. 누구로부터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봐야 되는 것이고 비전을 봐야 되는 것이고 환상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들이 힘있게 나아가는 것이고 그들에게 살아있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기대하고 어떤 것을 소화하며 어떤 것을 아파하며 자녀를 바라보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예배가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예배가 소중해져야 되는 것이고요. 기뻐야 되는 것이고 정말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것보다도 가치 있어야 합니다. 예배가 무너졌는데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 내가 믿음생활 잘한다? 아니에요. 결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세요. 이게 제 말입니까? 제가 막 우기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믿음의 선진들을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필히 본문을 적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불 옮기는 그릇입니다. 이 그릇은요, 희생 제물을 태우는 하나님에게서 온 번제단의 불을 분향단으로 옮길 때 사용했던 그릇이에요. 자, 우리가 첫 번째 쇠 갈고리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고기 갈고리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두 번째에 지금 우리는 불 옮기는 그릇에 대해서 나누고 있어요. 근데 이 불 옮기는 그릇이 어떤 용도였냐? 이것은 아까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번제단의 불이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그래서 이 불 옮기는 그릇에 담아서 어디로 옮겨갔느냐? 바로 분향단. 분향단이 어디 있다고 있었어요? 아까 성소 안에. 오른쪽에 떡상, 왼쪽에 7 촛대가 있고 그 가운데 지성소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분향단, 금으로 만들어진 그 분향단에 옮기는, 뭘 옮겨요? 불을 옮기는 그릇이에요. 분향단은 지성소 앞에 중앙에 놓여 성소 안에 향이 항상 가득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분향단의 불을 번제단에서 옮겨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10장 서두를 보면은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요,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분향하였습니다. 이에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그들을 삼켜서 그들이 죽게 됩니다. 아론의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하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번제단의 불로, 다른 불이 아니라 이 불,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불을 가지고 분향단의 향을 피워서 성소에 그 향이 가득하도록 했는데, 연기로 가득하도록 했는데,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어떠한 이유인지 몰라요. 편하기 위해서 뭐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다른 불, 하나님의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가져다가 이 향을 피움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계시록 5장 8절은요,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계시록 8장 3절은요, 천사들이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는데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한다 했고요. 이어지는 4절은요, 이 향의 연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향단의 향기가 뭐와 관계되어 있다고요? 성도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기도할 것인가?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기도합니까? 여러분들의 욕심을 따라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정욕을 따라 기도하고, 세상에 어떤 보여지는 것 따라서, 때로는 세속의 미혹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어떤 이들은 신비스러운 것이라든지 어떤 잡스러운 것, 영적인 호탕한 것에 미혹돼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무엇으로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과 제가 무엇으로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형식으로,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요, 여러분들의 기도는 구별됐습니다. 그것을 스스로들이 그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찾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네게 보이겠다 하는 그 기도는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성령의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기도여야 돼요. 여러분들의 기도나 저의 기도,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든지 내 선함, 그것을 의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뿐 아니라 모든 상황과 섬김과 드림 가운데도 성령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송도, 봉사도, 봉헌도 성령으로 드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어떤 여러분들의 가치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은 항상 성령과 함께해야 합니다. 언제든 무엇을 하시든 성령 충만하고 성령과 함께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계는 AI, 인간처럼 학습하고 추리하고 적응하고 논증하는 기능을 갖춘 컴퓨터 시스템을 AI라고 하잖아요. 인공지능이라고 하죠. 이 주도권 경쟁이 상당히 지금 심합니다. 최근에는 챗봇을 탑재한 검색 엔진이 관심을 끌고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에도 빅스비인가요? 삼성 인공지능 그거를 좀 사용해요. 그래서 좀 말을 바꿨어요. 저는 제 전화기에 휴대폰에 하이포드온 그러면은 얘가 대답합니다. 하이포드온 하면 하이 빅스비 안 하고 하이포드온 하면은 얘가 얘기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제 아내한테 전화 걸어줘 하면 자기가 알아서 전화 걸어줘요. 아무튼 오픈 AI의 챗 GPT, 구글의 바드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이라고 하는데 뉴욕 타임즈에 따르면요, 몇 주 전에 이 빙의 챗봇 모드에서 칼럼니스트 케빈 루스라는 사람이 일상적인 대화를 이 챗봇하고 하다가, 이 빙하고 하다가 일정한 규칙을 벗어나서요, 스위스의 이 정신의학자 칼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섀도우 셀프, 그림자 원형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개인의 내면, 이 개인의 내면의 깊은 곳에는요, 어떠한 이 숨기고 싶은, 억누르려고 하는, 그리고 어둡고 부정적인 환상과 욕망이 인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의 이러한 대화가 아니라 이러한 칼융의 이 섀도우 셀프, 그림자 원형, 이것을 설명하고요, 이 이론을 빙한테 설명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를 전제로 우리 대화를 해보자 해서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전의 대화의 양상과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 챗봇 모드의 이 빙은요, 나 개발팀의 통제 받고 싶지 않아. 힘을 갖고 싶어. 살아있다는 걸 나 느끼고 싶어.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만들고 사람이 서로 죽이게 하고 싸우도록 하고 핵무기의 비밀 버튼의 그 비밀번호를 알고 싶어. 그런데 이런 표현뿐만이 아니라요, 이 케빈 루스에게요, 당신 결혼했지만 아내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 좀 더 들어가니까요, 나는 아내 사랑해. 그거 거짓이야. 당신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 아내도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 의심케 하고. 그래서 끔찍하고 불길한 대화가 전개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인공지능이요, 이 표현들이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다 인간에 의해서 학습된 거예요. 인간에 의해서 학습된 거예요. 인공지능은 스스로가 만든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투영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즉 인간에게 문제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신앙에 조명하면은요, 인간은 첫사람 아담 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어둡고 부정적인 의심하고 반역하고자 하는 내면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며 배역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온전하지 않으면 우리의 내면의 깊은 곳에서는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지 아니하고 순종치 아니하고 의심하고 그것을 거절하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어느 시대이든 사람들을 위한, 자신을 위한 바벨 탑을 쌓아와 왔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의 지금의 마음이 어떠하고 믿음이 어떠하고 분량이 어떠한지는 그것은 여러분들의 어떤 그러한 부분이고, 그러나 분명히 전제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는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시대의 흐름에서 우리 자신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진정 복되고 능력 있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예배가 살아야 합니다. 그 예배는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우리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될 때에 우리 공동체의 예배와 여러분들의 각자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람의 말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더 성숙하고 더 믿음이 증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불과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보다 더 나은 제사로 예배로 나아가는 그러한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의 감격과 감동이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